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 12절을 앞절을 전번 주에 살펴봤던 그 본문을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이렇게 풀어서 섞어 놓으면은 결국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로 이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요한복음은요, 복음서가 써지고 나서도 30년 뒤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약 60년 뒤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라고 믿었던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들의 복음이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왜냐면요, 이 복음을 자꾸만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첫째, 말씀이 육신으로 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많은 성경에는 설명을 많이 해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걸 설명했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가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믿지 못하는 조건들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면은 이 헬라인들은 육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하고 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걸 헬라파다 그러면은 이제 유대파는 뭐냐,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육을 입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화권이 막 이렇게 형성되면서 교리랑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 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걸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설명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몸을 입고 오시려고 그러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와야 되는데 무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죄인된 동정녀 마리아하고 어떻게 애를 놓을 수가 있느냐, 이걸 자꾸 설명하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느냐, 동정녀 마리아도 죄가 없다, 성모다. 지금 그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들인 그런 말씀들이 팽배지니까 아예 요한은 뭐라 그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던 거 믿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줬던 거 그런 거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뭐냐?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무엇에 빠지기 쉽느냐? 예수님의 생애에만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사촌형이에요. 사촌인지 뭐 육촌인지 팔촌인지 모르겠지만 친척되는 형이에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뒤에 태어난 예수를 가리켜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볼 때 육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으로 볼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민에 빠지시는 거예요. 자꾸 생각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다 하는 말, 또 이게 뭐냐 그러면 성육신 하셨다는 말, 그 말에 근거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게 이제 믿어진다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냐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성탄절할 때 이 문장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가운데 첫째 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는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장막을 친다, 에스케노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이 세상에 죄 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자꾸만 따지고 들어면, 여러분이 지식으로 따지고 들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무슨 단어를 쓰냐면 에스케노센, 장막을 친다 그래요. 장막을.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 장막을 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하고 아주 흡사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이 먼저 장막을 치신 일이, 성막을 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가면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거할 성소가 똑같이 에스케노센이에요. 지금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죄를 나눌 수 있는 이 장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이 성전이다라는 말하고요, 성막이다, 장막을 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빛으로는 비춰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오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본문에서 율법과 모세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거 왜 기록해 두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문장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과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대로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장막을 치심에, 이걸 그대로 풀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예수님이 거하고 싶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죄가 드러나죠. 그까지는 좋은데 실명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안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막을 치셔야 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어디로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이 장막을 쳐서 하나님이 그 속에 지성소 성소를 나눠서 계셨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로 오느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셨다. 그걸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한테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성전을 헐라 했겠어요? 아니면 이 성전을 헐라 했을 것 같으세요? 이 성전 헐라 그랬겠어요? 아니면 이 성전을 헐라 그랬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가리켜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자기가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요 듣고 이해하고 그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은요 듣고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말들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고요. 원래는 이게 다 했는데 딱 줄이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고민해 본 게 뭐예요? 못 알아듣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 정말 우리는 죄 때문에 그분과 같이 거할 수 없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한테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전으로 오셨다. 똑같이 성막으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올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왜요? 왜 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는다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되지요 그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으로 태초 전부터 계셨으면 그거 믿으면 되지요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뭘 믿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육체 대신 성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었건을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그걸 다시 일으키느냐. 제자들도 그 말 듣고 그렇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22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한데 우리가 믿는 것은 똑같이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요,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한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장막을 친 걸 믿든지 장막을 안 친 걸 안 믿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요 라고 믿는 거고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믿으면은, 이 거하신다는 말은 에스케노센, 장막을 친다는 말인데 성경은 몇 군데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요한이 이 말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가면은 이 말을 쓰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자, 첫째는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들 위에 장막을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16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정말 여러분이요, 인생이 걱정이 되고 세상이 염려가 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는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믿을지는 몰라도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배고픈 거요, 남한테 미움받으면 어떤 거요, 짭 잘리면 어떤 거요, 자기 비즈니스 망하면 어떤 거요, 병들면 어떤 거요. 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병든 자를 위해서. 그런데 요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병을요, 예수님 저는 병자입니다 고백을 안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하고 아주 다르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고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게 풀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병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뭐예요?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말이요, 우리 다 같이 14절 한번 더 읽고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째, 이게 우리 동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영광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영광만 보이십니까?
자기 가족의 영광만 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안 보이면은 여러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13절에 이야기해 놓고, 여기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땅에 나셔야 되느냐? 혈통하고 상관이 없이 나와야 돼요. 육정하고 뭐 결혼하고 뭐 사람의 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할 때 사람의 지혜 생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 수가 있느냐? 절대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뭐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그래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먼저 영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접하고 믿어지게 되는 게 오늘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자, 말씀하고 육신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한테 거하는데 우리가 셋째는 무엇을 볼 것이냐 이거예요. 무엇을 볼 것이냐. 예수의 육신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영광을 볼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기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의 하신 무슨 어떤 것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게 중요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광이에요. 그래서 앞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성막을 짓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끔 짓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 있는 사람이 못 가도록 지성소를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딸랑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서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를 거치면은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왜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정확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우리 죄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18절에 그렇게 못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그 영광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떻게 흘러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을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자,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조금 깊더라도 성막이 영광이에요? 아니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놓쳐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자꾸만 성전, 성막, 뭐 자꾸만 그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있으면은 거기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은 빨리 성막을 접어서 그 영광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자꾸만 여기 영광에 매여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놓쳐버리고 자꾸만 여기 있는 율법이나 계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는 게 안 믿어질 수밖에요. 설명해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래요, 성육신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요,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있을 방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영광입니다.
마구간이 영광이 아니고요. 누가 영광이냐고요? 예수가 영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학점 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사업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마구간이기 때문에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그런 사고가 사상이 어디서 생겼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만 계시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도 계시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 더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너무 장로님 건강히 오래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3년 동안 복음 전하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만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36절 37절은 출애굽기 여러분이 다 눈으로 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듭니다. 바로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이죠.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가? 뭐 마리아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냐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영광에 대해서 요약하면요, 분명히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일 때 그 영광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냐?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 영광을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빛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인데, 그러면 이 참빛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광 중에 진짜 클라이막스, 진짜 영광의 그게 무엇인가?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가신, 여러분 이까지는 잘 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까지는 잘 오시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야 돼요. 그걸 영광이다. 요한복음 7장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관로를 딱 해놓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까 2장에는 영광, 계속 영광 다 있었는데 지금 이 영광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육신에 행한 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영광을 보지만은 진짜 보아야 될 영광이 무엇이냐? 지금 말하는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따라 나오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영원한 이전에부터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신학적으로 있을 거예요. 뭐 죄인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방법, 정말 예수님이 우리 제약된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 영광을 믿거나 그 영광을 보았다 하면 어떻게 되냐는 게 오늘 결론인 부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요한복음 제일 끝에 가면은 베드로가 배반해가지고요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하느냐 세 번 묻고 나서 요한에게 하는 말이 있고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고통을 바르리라. 우리는 다 내가 하기를 원하고 내 자유고, 간섭하면은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권위가 많고 그래서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19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서대반이 이제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데 끝은요, 지금 이 땅에 사시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 하나님 옆에 서신 걸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 집사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우리가 영광을 보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 영광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자꾸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정말 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이 안 보이니까 지금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냐? 오늘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은 볼 수가 있나요? 영광은 볼 수 있어요. 누구의 더더욱 영광? 예수님의 영광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럽니다. 정말로 우리한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보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돌을 들고요, 나를 치려고 그럽니다. 아, 내가 죽으면은 내 사랑하는 사모는, 우리 자녀는, 이 교회는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잠깐만, 금방 내가 본 것이 헛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긴 봤는데 이게 진짜 본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세상에 매여 사느냐?
정말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매여 사느냐?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부족한 거 뭐 하는데도 자꾸만 여러분이 세상 거에 매여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여러분 속에 그 영광이 보면요.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눌려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길을 못 펴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어떤 내 의지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 난 자는요, 하나님께 난 자 첫째, 첫 아들이 큰아들이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예수 말씀 읽고 물론 기도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그 모습 그 형상을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요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라고 지금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온 예수님하고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우리 육신은 그냥 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에는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믿어지면요, 다음 시간에 은혜와 진리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